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닐세스라는 과학자, 맥길크리스트라고 하는 또 과학자이자 철학자, 이분들이 뇌와 의식과 신에 관한 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현주 선생님께서 그 긴 이야기의 풀 버전을 번역해 주시고 검수해 주신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요쪽 장르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요 논지 짧은 해설 그냥 이렇게 하고 뒤에 더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살짝 눈치를 보면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안 맥길 크리스트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하나 있어서 요거 주인과 사자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잔해와 운에 관련해서 이제 뇌 연구하셨던 분이시고 여기 보면 어쨌든 신경과학 뇌 쪽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중에 이제 신학과 관련된 뭐 그런 책들도 그 책에 보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알아봐야지 하다가 이제 좀 냅뒀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런 토론 영상 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참 좋았고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작업했던 게 뇌의 왼쪽 뇌 이제 좌방구 우방구 얘기할 때 우리 옛날에 고전적 이해로는 뭐 자네는 뭐였죠? 좀 수학 같은 거, 운에는 그림적 뭐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요즘엔 어떻게 이게 바뀌었냐면은 좌방구는 뭐 분석적인 건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 추상적 논리 뭐 이렇게 부분에 집중한다면 우방구는 이제 전반적인 그 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좌뇌, 우뇌가 항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장르에 따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활성화되는데 그 일하는 방식, 워킹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맥키 크리스가 이런 그냥 과학적 얘기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약간 종교 철학적 혹은 문명 비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원래 그 좌뇌와 우뇌를 볼때 우뇌의 어떤 종합적 판단, 전체론적인 사고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사유 메커니즘에 어떻게 보면 더 메인이 된다.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현대 인류 문명은 너무 분석적 사고에만 집중하면서 좌방구가 사자가 되어서 원래 우방구적 사유를 해야 되는 주인 자리를 찬탈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인류의 어떤 신경증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부분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과몰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명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갈 때 아무래도 약간의 종교 철학적 감성 혹은 영성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뇌과학에 관한 뇌 좌방구 우방구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문명 비평까지 쭉 나아가는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 논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자아, 의식 이 개념과 물질에 관한 이제 신경과학자의 토론에서 맥길 크리스트는 이제 뇌과학을 하면서도 좀 종교 철학적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앞에는 이제 제가 했던 그 얘기고 뭐냐면 물질 세계가 있을 때 자기 자아를 가진 의식이 만들어지는 생명체로의 어떤 우주 진화 현상을 볼 때 뭐 의식과 물질이 엄청 꼭 분리되고 다 대립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지난번 혹시 영상 올렸나요? 올린 건 폴 데이비스라는 우주 이제 뭐였죠? 우주 생물학자,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가 말할 때도 우주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더 종교적, 철학적으로 가면서 의식이라는 게 어떤 마인드라는 게 우주의 어떤 그게 가능성이 먼저 있고 그 바탕에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뇌를 통해 그게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뇌는 의식을 만드는 여기서 뭐 방출이니 뭐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창발, 방출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의식이 흐를 수 있도록 현상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강둑과 같은 거다. 약간 이런 태도입니다. 요게 하여튼 이런 포인트만 아닐세스는 조금 더 신경 과학자고 뒤에 보면 또 영성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꼭 어느 특정 종교에 강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한국말로는 내가 된다는 거 책 저 사놓고 조금밖에 안 읽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네, 이분은 조금 더 과학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신호에서 최선의 추측, 베스트 게스 그런 거고, 이게 통제된 환각을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컨트롤 된다고 하는 그거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자아도 지각의 형식이고, 그래서 약간 물질과 생명의 또 물론 다른 면이 있지만 어떤 연속성도 좀 중요하게 보는 걸 하고 있고요. 창발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시간적으로 의식이라는 게 처음부터 계획되고 뭔가 우주에 의도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중에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시간적 창발도 있고 공시적 창발이라서 어떤 것들이 모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어떤 단계가 가능한 걸 표현하는 약간 모호하지만 그런 창발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끝까지 과학자적 입장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의식이 물질에 기발한 이렇게 여기서 태초부터 뭐 아까 맥길크리스는 조금의 형이상학적 사유가 가능한 뭐 그 토대를 한데 이제 좌뇌의 분석적 사고로만 모든 데이터를 결론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진화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 안 밝혀졌더라도 지금 요 근거들을 가지고만 추론을 할 때 의식은 물질에 수반하면서 이렇게 되는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은 좀 더 있겠지만요. 그래서 공통점은 물질 자체를 그냥 차갑고 둔탁한 물질 덩어리만 보지는 않고, 그리고 완벽히 환원주의로 뭐 사랑을 뭐 호르몬으로만 묘사한다거나 뭐 그런 환원주의적 세계를 가지는 않고 몇 가지 이런, 그리고 조금 뭐 뭐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뭐 어떤 음악, 자연, 예배, 뭐 리추얼 뭐 이런 것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까 이안 맥길스티는 우주의 발전 과정과 현상을 볼 때 이게 물질에서 어떻게 의식이 만들어지느냐를 아직 모든 과학자들이 증명해내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런 가정이 괜찮지 않겠냐, 우주의 의식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 근데 이제 아닐세스는 그냥 보통의 과학자적 입장에서 그냥 진화 중에서의 창발,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안 맥길스트가 이쪽으로 가면서 종교 얘기도 가능하게 하면서 진선미 어떤 내재적 가치, 우리가 이제 문명에서 그냥 인공된 가치라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의 근원적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안 맥길스트는. 아닐세스는 그냥 좀 과학적 반복론을 가지고 이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우주가 가긴 하지만 국소적으로는 조금 뭔가 우리의 인간 생명체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국소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종교에게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신론, 뭐 종교를 싫어하는 무신론은 아니고 혹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이쪽이라면, 이안 맥킬스트리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언어인 범죄신론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안 맥킬스트의 번역되지 않은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좀 봤을 때 폴틸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 중에 폴틸리가 이제 존재의 근원으로서 신을 이해해야 한다. 꼭 인격적 어떤 신으로만 제한두면 안 되고 존재의 근원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맥길리스트가 이 논리에서도 그런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 볼 주제는 그냥 요 주제 의식과 자아, 뭐 이런 영혼, 뭐 우리 개인 고유함, 그래서 나의 독립된 나라는 감각, 혹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압도되는 경험, 뭐 이런 것들 보면 토론 중에 아닐세스가 과학자인데도 어떤 종교적 리추얼, 기독교는 아니지만 거기에 압도된 경험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좀 좋고, 혹은 우리 마음 의식과 두뇌와의 관계, 물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거. 맥길 크리스트의 이야기와 아닐세스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은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재밌게 봤던 거 사실 일단은 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여기서 두 사람의 입장들이 다 다르니까 의식의 정의, 뭐의 정의 이게 다르니까 토론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간 부분에 약간 개념 정의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너무 대화가 겉돌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 정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맥길 크리스는 그래서 아포파틱이라고 하는 그 우리 신학에서 부정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뭐는 아니다. 약간 요 정도의 맥락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그 잔의 운에 그냥 혹은 의식에 관한 어떤 과학 얘기를 하기 전에 의식이 너무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까 요 정도의 그 합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종교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할 때도 뭐 신, 은혜, 구원, 성서 해서 이게 다 서로 개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감각으로 종교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한 정의, 감각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조금 대화해보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영성에 관해서 맥길 크리스트가 필요한 게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자연과의 친밀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신비적 감각. 저는 사실 이번 자연보다도 약간 우리 연결된 거긴 하지만 우주에 대한 요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종교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종교인이 된 건 나중에 20대 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사실 자연 그 자체보다는 우주에 대한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소립자 세계의 그런 신비함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종교를 막 질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현대 신화로 가면서 혹은 과학적 대화를 하면서 조금은 차가워지고 좀 우리가 가진 신비나 이런 게 많이 묻어질 수 있고 막 다 쪼개질 텐데 그럼에도 종교적인 감성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보존해줄 수 있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려면 어떤 거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냥 시간이 짧게 하면은 그냥 이런 걸 볼 때 좀 뭐랄까요? 이게 그 비전문가가 올 때는 도대체 여기서 학자들이 어느 정도가 합의가 된 거고 안 된 건지 막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한번 AI한테 정리해봐 해서 이게 100%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본 게 어쨌든 구성된 그걸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아마 뇌과학에서도 주로 하는 얘기니까요. 뭐 이거는 아마 어렵지 않은 얘기일 것 같고 여기 뭐 조금 철학적 언어 같아요, 그죠? 소박한 실제론, 소박한 관념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소박한 실제론은 그냥 내가 보는 것이 다 존재한다라는 순진한 믿음. 소박한 관념론은 이제 관념론이라고 할 때 예전에 그 철학에서 내 의식 안에서 세계가 다 만들어진 거다 이런 게 해서 요 둘 사이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의 어떤 그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복잡성이나 이게 과학에서 쓰는 언어인데요. 이런 거 조금 넘어가서 이런 건 혹시 보다가 나중에 좀 또 대화 나누고 싶거나 좀 하는 거 있으면은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발이랑 이런 거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 나왔던 게 범심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맥길 크리스찬 자기는 범심론과 관념론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의식과 물질이 동일한 근원적 실제의 다른 여기 조금 더 있네. 여러 용어들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과 물질이 둘 다 중요한데 처음부터 따로 본질적 그런 게 있는 게 범심론. 관념론은 아까 자로 보는 거기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판사이키즘 보다는 제 생각에 개신교 쪽이면 아마 신학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범죄심론이라는 언어가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대화로 따지면 종교인들 간의 모임은 안 하니까 어쨌든 그 의식을 가능케 하는 어떤 무언가 우주 너머에 그것이 모든 것 안에 있고 또 우주 안에 또 의식 안에 또 우주가 있다. 약간 이런 개념 가고 이 아이디어가 저희가 지금 아직 영상을 올리진 않았는데 그 바다의 문들이라는 책을 썼던 그 성공의 정교의 신부님 갑자기 이름 누구였죠? 그 바다의 문들 벤틀리아트. 네, 벤틀리아트가 그 유튜브에서 토론을 할 때
약간 이런 창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 자아가 어떻게 가능하고 막 이런 토론. 근데 이게 또 저는 재밌게 보는 주제가 뭐냐 부활이라는 개념을 또 이게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폴 킹혼이라는 양자 물리학자라든지 벤틀리아트도 그렇고 부활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약간 우리의 자아라는 의식의 데이터가 저도 이제 이게 AI나 개발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서버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물질이 조작될 때 다시 데이터가 와서 합성돼서 우리가 내 존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도 묘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제 물질에 기반 우리 몸이 없어졌을 때도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1인칭 자아를 가진 존재가 가능할 거냐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상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상상할 때 약간 맥길 크리스트의 상상력 그게 의식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우주의 기본적인 뭔가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튜브 세계에서는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가능성을 상상을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용어들이 너무 좀 헷갈린데 이따가 조윤준 선생님께서 관념론, 범신론 뭐 이게 다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의식의 이거 어려운 문제 또 아마 그 조현진 선생님이 좀 해줄 수 있겠죠. 쉬운 문제는 뇌의 정보 프로세스, 이제 과학적으로 전기 신호로 보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우리 감각질이라는 언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요게 그거 같아요, 그죠? 빨간색을 볼 때 빨간색의 그 주관적 강렬한 느낌이 어떻게 나한테 되는가 이걸 이제 어려운 문제. 어쨌든 요게 또 요즘에 또 어떻게 논의되는지까지는 저도 막 자세히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번 토론에 저도 재밌게 나왔다는 거 뇌와 의식의 관계에서 방출은 이제 아닐세스에 가까운 뇌 물리 시스템에서 의식이 이제 생산되는 그리고 전성은 딴 데서 뭐 어디 와서 거쳐서 나가는 근데 맥길 크리스는 이걸 허용이라고 해서 어쨌든 의식이 가능한 게 우주의 근원적 그 너머에 있는데 뇌라는 생물 시스템의 어떤 조직 위에서 그게 강두의 역할을 이제 뇌가 하고 우리가 자아랑 의식이랑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2020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안 봐도 아마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세스 쪽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맥길크리스트 쪽은 조금의 형이상하게 들어가는 거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런 맥길크리스트 감수성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또 뭐가 또 많더라고요. 의식에 관한 어떤 입장들이 저는 요거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요건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유물론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테니까 거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의식 자체가 핵심 중심 개념은 아니고 그냥 물질의 어떤 행위성의 가능성. 그래서 왜냐면 요 토론 중에 아닐세스가 옛날에 생기론을 비판하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의 활력을 물질 너머에 무언가가 줘서 뭔가 이게 주는 그런 고전적 관념이 이제는 없어졌다. 하는데 이제 신유물론은 그 맥락에서 아예 물질 자체의 어떤 그런 생동성과 방향성, 지향성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제 과학보다는 어떤 철학적 입장으로 이게 더 강화된 것으로 얘가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는 좀 더 전문적이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유물론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냥 관심 있으시면은 책 모임도 좋고 아니면 영상 좀 알아보러 가면 제가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이런 것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친구들 아는데 우리 길석교회 친구들은 신학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철학에선 화이트헤드 인용이 좀 되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폴틸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또 철학자가 맥기 크리스트가 자기 이제 다른 책에서 많이 인용한 부분이 있어서 요 정도까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일단 이야기는 조금 마치겠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오정섭 선생님. 그래서 그냥 혹시 이제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요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한 느낌, 소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주제 좀 대화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거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진 선생님 좀 수정 보완할 게 좀 많을까요? 어떨까요? 예, 뭐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뭐 사실은 뭐 워낙 방대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다루니까 음, 그냥 저도 제 전공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 정도만 좀 약간 알 수 있을 거고 알 수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하고 그다음에 개념들 아까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들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그 범심론하고 범죄심론은 아시겠지만은 범심론 같은 경우는 범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심신 문제에 대한 이론이고요. 마음과 몸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뭐 이론론이라든지 이원론이라든지 뭐 그런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론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요소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물론 같은 것들이 일종의 이론론인 거죠. 물질로 이제 정신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물질은 오늘날에는 뇌겠죠. 이제 신경 뇌 같은 거로 이제 정신을 설명할 수 있다. 완전히 온전하게. 음, 그게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이고 그게 일종의 이론론적인 입장이겠죠. 반면에 정신으로 이론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정신적인 물질은 사실은 정신이 드러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론론이라는 것이 꼭 유물론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질주의라든지 유물론만 꼭 그쪽으로만 옛날에는 이제 관념론이라든지 유심론 같은 이론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은 이제 물질을 오히려 정신이 발현된 형태로 보는 그런 이론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원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존재하는 것은 몸과 마음 두 가지의 실체다. 내지는 속성이 이제 실체 수준에서 존재하면 그거를 이제 실체 이원론이라고 하고 실체는 사실은 물질적인 건데 속성 차원에서는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속성 이원론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마음과 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복원된 게 이제 범심론이라는 겁니다. 범심론. 범심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를 몸과 마음이 각각의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로 이제 일단 하나로 설명하면은 물질에서 어떻게 의식이 출현하는지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딜레마에 빠지니까 그런 안 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범심론이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된 거죠. 모든 물질은 다 떤 수준에서든 간에 정신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에, 최근에 저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최근에 나온 입장이고 최근에 다시 복권된 입장이고 영국의 갈릴레오 에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영국 철학자 중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이제 어, 근대 철학의 오류 중에 하나로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몸과 마음은 완전히 데크레트처럼 분리시켜가지고 마음은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해가지고 완전히 신비한 영역이 돼버렸다는 거죠. 불가해한 영역이 됐고 물질만 이제 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일종의 그걸 이제 그런 식의 오류가 갈릴레오에게서 기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성질이라는 물질의 연장 크기, 형태, 운동량 이런 것들만 이제 측정 가능한 양들만 과학의 대상으로 삼게 돼가지고 정신은 그런 측정 가능한 양으로 양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 과학적인 논의, 객관적인 논의 틀에서 추방해 버렸다는 거죠. 근대 이후로. 그런 식의 문제의식 속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쓴 것이 갈릴레오 오류인데 거기서 이제 범심론을 다시 복권시킨 대표적인 논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범심론이 복권이 된 거고요. 그래서 범심론은 심신이론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고 반면에 범죄심론이나 범심론은 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과 자연의 관계. 그래서 뭐 단순화시키면은 신 자연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신론이고 이제 신 반면에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범죄 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신론과 범신론의 차이는 범죄 신론이 모종의 초월성의
에, 그러니까 물질을 더 많이 물질보다 외연이라든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외연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범죄 신론은 포함 관계를 따진다면 포함 관계로 유비를 한다면은 반면에 범신론의 구도에서는 두 개가 일치를 한다는 거죠. 범위가 일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어, 이론이다 내지는 학설이다. 범죄신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게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박사님이 거의 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약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대화 부분에서 이제 이안 맥길크리스트가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정통식 교리 같은 것도 잘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정체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것을 이제 과연 이제 교회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통 교리에 대한 뭐 이 믿음의 정도, 그 동의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든지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가난한 성도라든지 아니면 뭐 맹담자 음흠. 이런 사람들도 말할 수 카톨릭언어.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좀 그런 맥락으로 읽었거든요. 이안 음, 맥길 크리스트의 그 주장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실존적인 어떤 도약, 신앙을 갖고 신앙으로서 고백하기 위해선 모종의 도약을 항상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제도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됨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들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제가 생각하고 좀 논의했으면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전반적으로는 그 입장만 빼고선 전반적으로는 다 이 세스의 입장에 상당 부분 동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음, 어, 왜냐면은 이안 맥길 크리스트의 논의가 좀 일단 의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범심론이라는 것이 정당화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발론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창발론 같은 경우 어떻게 그게 물질에서 의식이 출현하는가라는 문제를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설명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좀 더 특히 그게 거기서 또 하나 논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방법론적인 자연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안 맥겔 크리스틴가 얘기했단 말이죠. 전 그 부분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개신교 신학계에서 어,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구별하면서 유물론적 세계관은 인정할 수 없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 자연주의를 과학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과학적 설명에 역사적 설명이 갑자기 기적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거부한다면 상당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적 설계론이라든지 프란팅과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적인 과학이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적인 과학.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음, 여기서 또 창조과학을 지지하시는 분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음, 말씀드리면 창조과학으로 이어주는 일종의 중간 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과연
그 거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음.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바퀴 또 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선생님. 저는 주제를 잘 골라주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처음 접해본 주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화를 알고 이것도 참 흥미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기존의 상식, 제가 가졌던 상식하고 안일세스 선생이 얘기하는 게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이안 맥길 크리스트 그분은 과학자신가 봐요. 좌우뇌와 우뇌를 연구하셨다는데 그런데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인도에 가서 갱지스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어떤 영성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책 읽다 말고 나는 무엇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봤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분의 대화를 보고 저는 이 과학하고 어떤 과학적 주제와 영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비슷한 체험, 겐지스강 들어가는 거랑 제일 비슷한 체험이 죄송하지만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 모여서 행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한번 경복궁 옆에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진짜 발이 이렇게 땅에 안 닿고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갔던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어,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급히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부대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사람들의 군중들이 모여서 응집된 에너지를 발휘할 때 굉장히 경이로움, 여기서 말하는 숭고한 느낌, 우리들을 압도하는 어떤 현장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 주제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읽었고 그런데 우리 뭔가 하나 이렇게 빠진 느낌을 제가 계속해서 봤는데 그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주제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리스도교적이라거나 영성적이라는 거나 인간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맥락을 빼고 과학적인 우주적인 구조의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조금 이상한 느낌? 그래서 푹 빠져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화 포인트 까먹을 것 같아서 채팅창에 그냥 저도 키워드만 넣고 있습니다. 네, 혹시 류한 선생님 먼저 네. 마이크 켜져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저도 미리 봤는데 요 이안님, 이안 네, 맥길 크리스트, 크리스트. 예, 요분이랑 되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성향도 그렇고 되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불거지런 뭐라고 하죠? 신앙은 그런 어떤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도 너무 동의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음악 얘기하면서 음악이 되게 그런 어떤 신성 그런 거를 어떤 종교적인 그걸 받아들이는데 좀 큰 역할을 하신 분 같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런 체험을 좀 해가지고 제가 바하라는 음악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 음악을 듣다가 신적인 체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되게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근데 의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의식이 정확히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내가 의식이라는 단어를 좀 잘 모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해봤 그런 식으로 오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의식과 물질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막 물이랑 수증기랑 그 얼음 비유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께서 누구죠? 이하님께서 그건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앞에 그 저항성 얘기하실 때까지는 엄청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그런 저항성 이 내용은 저기 그 한병철 교수님 책에서도 봤던 내용들인데 엄청 그런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나랑 되게 비슷하시다 하고 봤는데 의식이랑 물질이 같은 거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수증기랑 물이랑 이거 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은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청 과학주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안일림? 네. 요거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 뭐 창발 그것도 왜 그렇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마치 그냥 공리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뭐 그냥 나왔어 이렇게 그냥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창발했다. 그래서 저거를 왜 저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오히려 뭐가 나왔으면 그거를 만든 만들었던 그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에선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말하자면 신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통제된 환각 이것도 되게 그 뒤에서도 뭐 칸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칸트도 보면은 저는 칸트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가 싶긴 하거든요.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인식의 주체를 주관으로 아예 이렇게 버렸을 때 또 그런 어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심판의 근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위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랑은 많이 좀 생각이 좀 다른 분 같은데 그래도 꽤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분 얘기도 그래서 그리고 이분께서 뭐 뒷부분에 가서는 근데도 그런 또 영성 이런 거는 또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영성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분이 아버님께서 뭐 힌두교 신자시라고 하셨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힌두교의 그런 버마이려 같은 체험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그 소아가 죽고 어떤 전체와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전에 그, 그 토의해 볼 만한 그것과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겸손 그것과 어떤 관계일까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적인 그 신과의 합일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것과 버마이려 체험이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합일 체험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런 어떤 저라는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깊은 그런 전체감 그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과 네, 제가 저는 버마이려는 이제 체험 못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책에서 봤을 때 버마의 체험은 그것보다 좀 더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못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그 태양에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비유. 그것과 그게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뭐 그리스도교적인 합일 체험 왜냐하면 그런 좀 겸손이나 그런 어떤 자기 부정 이런 것도 다 그런 합일 체험과 엄청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교적인 합일 체험과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다 그리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임소연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냥 힐데라고 불러주시면 네. 되고요. 네. 저는 이거 영상 처음 주셨을 때 그때 봐서 전체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고 그 제가 요약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의식이 그 진화 과정의 어느 순간에 나온다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세계관 말고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아서 내가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거 이코르 당연히 의식은 그 어떤 진화의 과정 중에서 한순간에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안처럼 태초부터 의식이라는 게 존재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그래서 의식에 관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게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데 이제 이안께서는 아름다움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진화의 목적은 없지만 방향성은 있다. 저는 그 방향성에 동의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면은 위계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 중간에 나왔던지 뭐 처음부터 있었던지 방향성이 있다면은 아무튼 그 의식이 있는 것을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어,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름다움을 더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문화인류, 뭐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학습된 거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뱀을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 DNA에 저희한테 해로운 동물들을 피하게끔 그래서 그러한 뱀 같은 감각들을 싫어하게끔 우리 DNA에 탑재됐다.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어, 어, 신이 아름다운 건 좋은데 근데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면은 아름답지 못한 존재들이 겪는 그 고통, 예. 저는 사실 이제 동물권 활동을 해서 그 의식에 그래서 약간 관심이 있는 이유도 있거든요. 동물이 학대받는 이유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연 방향성이 있다면 그 위기성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뭐 이안도 목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뭐 떼야르는 모든 그 진화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라고까지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좀 반감이 들면서 네, 이따가 토론을 아까 꼬리를 원하는 걸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범신론 그거 새로운 단어 알았고요. 그것과 그냥 에너지, 기 그것을 같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기라는 건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무신론자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점을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다 유신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월등한 유신론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점집에 다니는 것은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은 그 신과 그러니까 점집의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이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도 위계가 있는 건가? 그 귀신은 그냥 되게 하등한 귀신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신인 건가? 그래서 저는 아까 요한님께서 말미에 던지신 그 질문에 이제 합일 체험이 있다면 저는 어떤 종교의 합일 체험이든지 그냥 신과의 체험 합일 체험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것이 뭐 어떤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근데 그 뭐 중간 과정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안도 예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석이 되는데 예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근데 물질이면서 그래서 오늘날 더 잘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한 바퀴 돌았는데요. 아주 뭐- 뭐부터 해야 재밌을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메인 주제를 먼저 잡고 뭐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뭐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의식이 있고 1인칭 자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 요거를 다 유보적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뭐 아닐세스 이안 맥길크리스트 이야기를 비교해서 중에 좀 더 마음에 드는 입장도 좋고 아니면 다른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개념 기본적인 입장 요 큰 주제 먼저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준 걸 가면 어떨까 순서를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 주제 처음 접한 사람으로서 아닐세스가 말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 아까 저기 휴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진화의 단계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던 것 같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 마취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던데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지인 것 같아요. 마취를 하게 되면 의식이 이제 필름 끊기듯이 끊어졌다가 그때 이제 의학적으로는 뇌 활동이 뭐 이렇게 좀 약화되거나 무슨 척도가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뇌의 활동에 수반된 어떤 현상으로 의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냥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글을 막상 읽어보니까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그 이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독일의 그 예전에 낭만주의자들 하는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주에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개인들에게 현현에서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주에는 또 목적이나 또는 아름다움이나 진선미 같은 가치들이 그 자체를 실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서버에 뭐가 있는데 각자 컴퓨터에 뭐가 뜨듯이 그런 식으로 각자의 의식 속에 제한적으로 현현한다는 발상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매력적인 형이상하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과학적으로 그냥 가졌던 생각은 아닐세스 쪽이 저는 더 설득력 있는 논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유아님께서 두 가지 여기 질문하신 거가 있는데 그건 좀 제가 좀 그걸 이해한 거에 정리한 게 있으니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이안이 예를 든 게 이제 물의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여러 가지 상이 변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물론 이제 아닐세스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아닐세스가 똑같은 예를 이제 창발의 예로 했다면은 이안은 그걸 창발이 아니라 일종의 범심론의 예로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아닐 그 이안한테는 근본적인 실제가 정신이거든요. 정신이고 물질은 뭐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액체로서의 상태라든지 뭐 기체로서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얼어가지고 고체의 상태라든지 그건 정신이 상이 변화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론이고 일단 이론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자신도 입장이 좀 약간 모호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헤겔리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헤겔리안이라면 사실은 정신적인 게 근본적인 거여야 되거든요. 정신적인 게 근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외화된 게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근데 범심론은 그게 같이 가는 거니까요. 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저도 헤겔이 심신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서의 물은 그것이 드러난 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창발에서는 세스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스는 그게
N차원에 없던 속성이 N 플러스 1차원에서는 생기는 게 창발이거든요. N 플러스 1차원. 근데 SS가 좀 약간 이상하게 예를 들어놨는데, 그래서 물 H2O가 이 액체성이라는 게 일종의 창발적 속성처럼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차원과 N 플러스 1차원,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N차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던 어떤 속성이 갑자기 출현하는 게 이제 N 플러스 1차원에서 출현하는 게 원래는 이제 창발적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뇌에서 의식이 출현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차원에서 그렇게 똑같은 예를 이제 세스하고 이하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식 문제도 보니까 아까 진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건 진화사에서 어떤 이유로 의식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아까 맥길크리스는 여기 생긴 게 진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합리적이냐, 이 가성비를 따지고 이렇게 볼 때 이런 방식의 인간이 우주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그런 방식의 논쟁이 하나가 있고, 생물학적 약간 혹은 뭐 역사적 접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과 의식, 그냥 잠시 그 시간 데이터를 내려놓고 그냥 뇌 과학과 의식과 물질 약간 요것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랑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그 감각질 문제, 약간 요런 층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이해를 할까요? 될까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차머스라는 생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이제 심리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가 의식의 문제를 두 가지로 구별하거든요. 하나는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언어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정보 처리를 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편측성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위에서는 어떤 걸 처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쉬운 문제라는 차원이고요. 반면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일종의 현상적인 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 나만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독특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앞에 차원은 아무리 쉬운 문제의 차원에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토마스 네이글의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대표적인 건데요. 한 두 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 논문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박쥐의 커뮤니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파를 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대상을 식별한다든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쥐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진화라 연결하는 건 최근에 책 하나 재밌는 거 번역된 게 있던데 제가 책만 사놓고 안 봐갖고 아주 미생물 단계부터 동물 뭐 단계까지 의식에 관한 그 책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것도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 요 주제 치매 진단할 때 아하. 요즘 어머니하고 아침을 매일 같이 먹는데 아침에 보면은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 어르신들 건강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제 약을 뭘 잡수셔라 그런 영양제 같은 거 소개하는 방송인데 거의 뭐 단골 주제가 치매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상식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치매 진단할 때 MRI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뇌의 모양을 보고 치매를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이렇게 뭐 물론 뭐 그 지금이 몇 년도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지만 MRI 사진에 그 치매라고 판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가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한 걸 듣기로는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두개골과 뇌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뇌의 용량이 축소되는 특수한 방식으로 축소될 때 치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그렇다고 금방 조현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부위가 뭐 없어졌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뇌의 부위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건데 그 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구조가 변형이 될 때 우리 의식상에도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볼 때는 뇌의 작동이라는 것이 그 뇌의 어떤 물리적 구조로부터 의식 현상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안 맥길크리스트 선생님이 하는 태초부터 의식이 존재했다는 말 선언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태세인 것 같아요. 그냥 툭 던지는. 이게 이미 철학사 같은 데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낭만주의자도 그렇고 낭만주의하고 해결이 가깝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결주의자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주에 근원적인 일자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일자가 때로는 정신과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근원적인 일자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원적인 일자가 정신일 때 물질은 거기에 파생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형이상학적 주장들은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가면 17세기 물론 저 낭만주의자들은 18세기 말에 나타났던 거지만 한 적어도 3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도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웠어요. 이런 생각을 표현하시는 게. 근데 우리 유한 선생님은 굉장히 이걸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그리고 그래서 아까 하빌의 체험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체험하고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아이디어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 어떤 하빌의 체험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런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적 실제와의 합의를 네, 경험했어요. 한 5년 전쯤에 네 그래서 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그때가 이제 2021년도였는데 그 해에 그래도 네, 쭉 했습니다. 거의 네, 간간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시 뭐 교회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네, 여기까지. 나중에 이런 주제로 또 우리 대화 조금 시간 들여서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한 선에서 서로 또 비슷한 경험들 나누고. 근데 저는 그 맥길크리스트 저번에 폴 데이비스도 좋아. 오늘 우리 길섭 조금 2030 친구들 안 와서 아쉬운데 아마 대다수 아날리시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플 개발 그 바이브 코딩 빠져가지고 한 2, 3주는 거기에 시간 쏟다가 지금 정신 팔려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제 어플을 약간 진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제 좀 상용화 그러니까 앱 시장에 지금 내놓고 막 하는 테스트 단계까지 가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만드는 건 껍데기를 만드는 건 쉬운데 이제 거기 로그인 데이터라든지 제가 기록했던 거 그 제가 말했던 데이터를 이제 할 때 이 서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 그러면 로그인 할 때마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 기존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추상적 상상을 재미없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개념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 입문한 뭐 처음부터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종교 체험 때문에 이렇게 꽂혀갖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면 의식과 물질을 저도 수반된 이론론적 체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완전 나란 존재가 물리 시스템이 사라진 다음에 만약에 상상으로 다시 이 시스템이 빌딩이 다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때 그 폴킹혼이라는 그 이제 최근 이제 돌아가셨나요? 네, 돌아가셨죠. 그 입자 물리학자가 돌아가셨나요? 갑자기 이거는 잘라야겠다.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살아계신가요? 네, 헷갈리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예. 그 이런 사이트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우주에 마치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를 서버 같은 개념이 있어서 그게 꼭 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나대게 할 수 있는 어떤 또 무슨 개념이 이게 업데이트 됐다가 이 물리 시스템이 리빌딩 될 때 다시 와서 합쳐지면은 이런 부활이라는 개념을 상상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나라는 의식이 어떤 칩에 저장돼서 그 SF에서 트랜스휴먼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라는 건 물리적 나의 흔적과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회로 뭐 시스템이 발생돼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론론적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가능성을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 입자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폴킹홈만 해도 되게 뭐 저 수준 낮은 어디 박사학생 수준이 아니라 영국에 되게 앞서 나가는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전 굉장히 일단 지금 있는 과학 데이터에서 이런 종교적 상상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맥길 크리스가의 저런 사고방식 옛날 좀 낡아 고전적이긴 한데 근데 저런 상상력이면 그 종교 기독교라는 그 이제 맥길 크리스도 신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신화적 언어긴 한데 이 신화적 언어가 이제 또 개발 언어로 따지면 실현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서버가 돌 수 있는 걸로 가면 야 저런 상상이면 괜찮은데? 라서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이런 거면 나도 이론론적이긴 한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저도 생각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를 나대게 하는 무언가의 가능성이 물질 요 데이터만으로 되지 않는 그 영속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무언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가 어디로 잠깐 서버 이전했다가 이 다음 레벨 때 다시 해줘서 나를 형성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방식의 1인칭 의식이 자아가 다시 발현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상상인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맥기 크리스에게 재밌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저는 그 기독교 철학자들이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플란팅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형이상학자들, 분석 형이상학자들이 기독교 철학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히 피터 반 잉어겐이라는 이제 노트르담의 노터 이제 그 유명한 형이상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유물론자거든요. 유물론자인데 부활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그런 식의 이제 약간 그런 주장을 해요. 서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그런 어떤 교류와의 어떤 양립 가능성 문제 때문에 저도 아니 이 이안이 아마도 범심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의 어떤 고뇌지 일종의 고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요즘 같이 뭐 훌킹 같은 경우 양자역학적인 맥락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고민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과학신학적인 접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용하기도 한데 좀 그게 약간 저는 아까 방법론적 자연주의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일단 접근으로서의 신학에 대한 접근으로서의 과학신학이라는 접근이 그게 이제 너무 세변적으로 흐를 수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거부할 수 위험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접근이.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칸트, 좀 스피노자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칸트의 그런 활동의 한계에 대한 선언이 오히려 더 그런 맥락에서는 좀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법론적 자연주의로서. 예. 그러니까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메인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네네. 막 하는데 다만 제가 얘기한 거는 일단 현대 과학으로 괄호쳐진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서라는 고대의 글을 이제 짬뽕을 한 다음에 요걸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또 권리 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의 종교 신화를 구축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도구만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이런 상상을 추천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거절해도 되는 거고 아까 여기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 여기는 번역으로는 부족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채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메커니즘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건 신화적 요소를 빼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또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강조점을 가져도 되는 건데 제 말은 이제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성을 상상한다고 할 때 어떤 요 메커니즘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상상의 언어로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죠. 약간 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비 언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여튼 교리천이라기보다 유비 언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 제가 다 이해 못했는데 동아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제 서버에 다운 받았다가 다시 업로드할 때 부활해서 육체에 다시 업로드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신만 부활한다는 이게 그러니까 정신 육체를 분리하는 건 아닌데 이 물리 시스템 안에서 나의 경험과 기억과 요 어떤 현상들에서 지금 1인칭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 기억 같은 데이터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하면 뭐 뇌가 문제가 생겼든 치매가 오든 아니면 내가 물리 시스템 부상 내가 죽었다 생명 활동이 끝났다고 할 때는 사실 이 나라는 개념이 다시 복제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SF로 뭔가 칩으로 기억을 이식한다고 해도 그게 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이걸로는 진짜 끝나는 거가 맞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이런 과학적 방법론을 상상하는 건 여기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나라는 조합을 이게 어떻게 된다 볼 때 아까 얘기한 뇌라는 이 뉴런 시스템과 또 이 감각의 모든 신체 속에 있는 감각과 나의 합리적 사유 능력과 내 기억과 이런 것들이 그 감각지리로 하는 잘 모르는 게 융합되어 있는 건데 이걸 종합을 가능케 하는 어떤 또 핵심 무언가가 어떤 서버에 가 있다가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 시스템이 뭔가 만들어지는 이 조합이 또 가능할 때 다시 알맹이가 이거 합쳐져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나라고 했던 그것과 비슷한 형식의 인격성이 발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면서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상상을 좀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의식이 낮았던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분들 음.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이 다 동물권 얘기할 때 드리는 네네네. 말들이라 예 그래서 그 지적 장애인 분들은 아예 저장해 둘 그런 메모리가 자체가 없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그걸 한다는 게 아까도 의식의 이게 레벨이란 표현을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동물촌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식들이 다 이미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그렇게 어디 서버에 갔다 오고 하는 거 우리 개체가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주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자동 업데이트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예. 그 업데이트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데이트할 기억조차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도 지난- 가능한 거죠. 네. 지적 장애라는 걸 지적 장애라고 우리가 인간에서 하는 거는 그 의식 구성 능력의 어떤 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강아지라고 생각할 때 강아지에게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아지 개의 만약 부활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때 이 존재의 그러니까 자기라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에게요? 이거는 누가 말했더라?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만 부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걔들은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치는데 만약에 진드기가 부활했다면 자신을 아까 박쥐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신을 의식 못하는데 부활했을 때 그게 난지 모르면 부활의 의미가 있는가? 네, 그런 생각 C.S. 루이스께서 하신 말씀 좀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영혼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 의식을 영혼으로 대치시켜도 될지 그래서 아까 정섭님께서 역사가 빠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의식을 영혼이라고 대치시키면 좀 약간의 역사성이 느껴져서 이 의식을 영혼이라고 해서 이해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인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동아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문제는 정말 이제 앞으로 사이보그의 시대가 와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담론이 돼서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그 첨단 과학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듣기에 좀 이제 모르니까 뭐 누가 생각나냐면 플로티누스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4세기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형이사학자인데 그 주장에 따르면은 이 세계에는 어떤 세계 전체를 관장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야. 세계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세계 영혼이 활동을 하는데 이 우리들과 동떨어져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가는 영혼의 작용, 인식하고 기억하고 뭐 생각하고 이것이 세계 영혼이 세계를 운영하는 그 활동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랑 발상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과학자분들이 얘기했다는 그것이 결국에 우리들의 개별화된 영혼들, 정신작용이라고 뭐 말을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이 각자가 가진 어떤 고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것의 한 영역으로 부분으로서 작동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소거가 되더라도 우주적 차원의 그거는 소거되지 않을 테니까 내 안에서 활동했던 어떤 그 부분이 다시 어떤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었을 때 그 구조물 속에서 활동을 개시하면 부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첨단 과학하고 4세기 형이사학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의 신플라톤주의 약간 그런 느낌의. 예, 신플라톤주의. 네, 저는 약간 원래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네. 류한 선생님 주신 게 그 인격성 자기 이제 범아이르랑 이런 거 할 때 저도 사실 기독교 들어가기 전에 명상과 불교적 수행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저도 저를 그걸 없애는 거가 고유한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해 왔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기독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별 피조 물론 아까 얘기한 여러 동물 세계나 여기까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우주 안에서 고유한 존재의 고유성을 에도 가치를 두는 게 저는 기독교 방향성의 좀 독특점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라톤주의도 그렇고 신플라톤주의도 그렇고 다시 원 어디로 들어가서 합의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쨌든 우주에 어떤 현상이든 나라는 고유한 뭔가 만들어서 나도 의식하고 데이터가 쌓이고 뭔가 나를 만들어가는 중인데 이거 사실 우주 전체 스케일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그죠? 우주 전체 크기와 시간과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연 속에 우연 속으로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되게 가치를 주는 게 어떤 좀 독특한 개념이고 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 약간 우리 기독교 수행으로 갈 때 그래서 물론 자기 비움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걸 해서 옆 사람의 고유성을 어떻게 다시 또 같이 돌보고 같이 좀 증강시켜 주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라고 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의식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관성을 좀 소중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거.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그 방법적 회의주의, 아니 회의주의인데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그러셨네. 그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칸트적인 한계 선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잘못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그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걸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가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과학적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결합을 하는 어떤 맥락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한계를 선언하는 것도 그중에 중요한 것일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성서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입증하는 과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창조과학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채택하고 하고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게 하려면 올바른 신학적인 틀이 먼저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창조론에 관해서는
창조과학회가 하는 것이 워낙 조금 과학적인 토대가 없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대체로 합의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태제에 해당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 그 척도를 들이댈 수 있느냐. 그러면 가령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태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그 발상을 꺼낼 때 그게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것과 다른 합리적인 어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엔 방법적 자연주의를 채택하는 건 좋은데 그 밑에 신학적인 토대가 정확하게 좀 설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어떤 신학적 전제에서 수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터 윙크 같은 사람이 제가 이제 좀 역사 비평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 단계를 성서에 대해서 세 단계 해석학적 원리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융합이고, 융합은 그냥 전통적인 걸 수용하는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가 거리두기인데 이제 역사 비평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성서의 문자적인 해석을 거리두는 단계라면 마지막에서는 그 화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역사 비평에 안주해 가지고 현재의 자연과학에 기반해 가지고 뭐 성서는 다 신화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신화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킨다든지 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불화죠. 불화의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깨려면은 성서라는 책 자체가 뭐 제가 성서는 잘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역사와 장르에 따라 다르고 장르에 따라서 역사성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화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 입각해서 어떤 신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성하고 영성을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텔러 같은 사람은 지금 이제 세속화된 시대에서 개인의 영성 위주로 종교가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언 맥길 크리스트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언 맥길 크리스트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친화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종교성은 영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촛불 집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신비한 체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성이거든요. 집단성. 찰스 테일러가 강조한 게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집단적인 체험의 공유와 집단적 차원, 개인성에 만족하지 않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영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아합일이라든지 무라일체 그런 관점이 물론 이제 과연 이제 성령에 입각한 체험이냐 뭐 기독교적인 관점,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이제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거기에 기준이 제시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핵심적인 신학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체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혼회퍼의 비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신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의 시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비종교적인 그리스도인됨이 하나의 기준, 참조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공동선의 실천이라든지 이런 체험 속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성과 일단 종교성은 구별이 되고 기독교적인 종교성의 핵심이라는 것은 집단성, 공동체성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걸 채우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금방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 하나 제가 보태고 싶은 거는 그 아날테스인가요? 이분이 저 캠브리지 성당에 자기네 성당 자기 학교 성당에 예배당에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 종교적인
체험에 있어서 미학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옛날 오래된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기존의 삶의 맥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옮겨 놓고 우리들의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접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뚜껑을 닫고 사는데 뚜껑을 좀 이렇게 열고 그런 것들 코드들이 우리와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동기들을 주지 않는가 그런 체험들이. 그래서 아까 음악도 말씀하셨지만 예술도 그런 거죠. 음악이나 뭐 예술이나 그런 건축도 성당도 건축인데 예술의 일종이니까. 또는 전례도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 따라 전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전례의 구성 속에 어떤 미학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례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종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불가지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불가지론이니까 교리화된 도구마들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교리를 믿냐 안 믿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결단이나 도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하신 말씀과도 그 보네프 얘기와도 이렇게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너무 제 혼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너무 기존 제도교에서는 너무 이 뺄셈의 신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 기독 그리스도교인됨을 자격을 요구하면서 이 자격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도약은 사실은 그걸 그렇게 잘 못 믿는 것을 도약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 맥락에서 사실은 일종의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렇게 안 믿기지만은 채워야지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또 막 키르케고르 같은 게 막 소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의심 속에 있는 너무나 지나친 확신 이안 크리스트 맨 앞에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확신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속에서 특히 이제 어떤 별 부차적인 교리들 같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단이라든지 교파마다 다른 그런 것들을 마치 이제 반드시 믿어야지만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지양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거를 신앙주의를 들먹거리면서 또 너무 그걸 넘어서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또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저는 이성과 신앙의 입장에서 대해서 봤을 때는 너무나 강한 합리주의도 반대하지만은 너무나 강한 신앙주의도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거를 못 믿는 것을 마치 그냥 어떤 도약으로 그냥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로 도약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일단 한번 자기가 거기 결단을 했다면은 그것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헌신해야 될 일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건 사실은 이제 나심 탈렙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정교회 신자거든요. 정교회 신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으로 신앙을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파스칼에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틀릴 위험까지도 다 감수하고 거기에 다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단순한 도구적인 신앙의 실용주의적인 그냥 선택하고는 보험처럼 마치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잖아요. 예. 그 점에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의식이 진화 과정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 심령화돼서 헌신한다는 게 나한테 손해 혹은 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도 그게 간단 개념인데 물론 진화에서 그 이타성 공동체
종으로 볼 때는 누가 죽어도 이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또 설명하긴 하지만은 맥길 크리스트가 이게 경제성을 가지고 진화해서 의식이 이렇게 자연스레 나온 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논지를 필 때는 또 왜 그런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까는지도 좀 약간 재밌어 보이는 그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교나 영성을 이런 걸 고민하는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게 우주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가치를 두냐 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해다 이렇게 이런 우주가 됐지를 고민할 때 뭔가 그 물질 여기 뭐가 이런 뭐가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상상의 감각. 하여튼 저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리추얼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작은 20대 때 작은 개척교회가 전체거든요. 그래서 성당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갔을 때는 이제 종교 노동자로 일만 했었으니까 이게 누가 와서 일하나 약간 신부님들 작업복으로 보이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한가 누구죠? 그 아닐세스처럼 어느 종교적 어느 공간에 갈 때 오는 신비감 사실 그게 저한테는 완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답답함밖에 없고 근데 대신 저는 어디서 이게 오냐면 우주가 너무 신기한 거야. 물론 우주 아무것도 없이 가면 죽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데 요 지구 여기에 내가 돼서 이게 어떻게 이게 됐지를 볼 때 너무 경이로운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예수 지금은 이제 기독교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물음표 이게 합쳐지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어떤 종교 공간 성스러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자연도 솔직히 조금 약해요. 그냥 자연도 조금 약한데 우주라는 스케일가 혹은 아예 완전 국소수 밀입자, 소립자, 양자 세계로 가거나 아예 완전 크게 가거나 이렇게 스케일을 막 바꿔서 볼 때 오는 요 신비감이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서라는 신화 텍스트긴 한데 여기 하나 한 쭉 껴버리니까 이제 요쪽 취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서 아까 행복의 조건 세 가지 얘기하는데 공동체 유대감, 음, 자연과의 친밀함, 네. 그다음에 성스러운 우주 이렇게 세 개였는데 그 우리 목사님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확실하신 거가 자연도 우주도 자연이니까 뭐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근데 세 다 가지고 번째가 계시네. 저는 1번이에요. 세 번째가 1번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완전 작거나 딱 네, 너무 스케일이 커서 엄청 크거나 이 두 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네, 공동체는 2번이에요. 공동체는 좀 피곤한데 네. 그래도 여기 너무 신기하게 또 다른 사람도 신기해 하나 약간 이래서 그 사람이 우선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사실 그냥 신앙만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 모임 이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자연이 이제 세 번째 약간 임소희 목사님과 좀 다르죠. 약간 동물권과 자연과 물론 저는 강아지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그런 감수성이 조금 이게 달라서 소립자와 우주 세계가 먼저 너무 신기하고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순서가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류원 선생님과도 다를 것 같고 이제 정교의 쪽에 그런 리추얼과 역사와 막 하면은 저는 약간 뭐 엄청 거기 관심이 있지 않다 보니까 존중하고 대신에 저도 전혀 동물이 1번은 아니고요. 그러세요? 아, 예, 어쩌다가 그 주제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저 오히려 저도 그 신비주의 쪽이라서 그러세요? 그쪽에서 시작한 거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현진님 말씀 들으면서는 그러니까 종교와 영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성과 기독교 영성을 구분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교리를 넘어서지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네퍼 말씀하셨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모순돼 보이면서 내적 갈등으로 느껴지면서 답은 없겠지만 음,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류 중에서 아무튼 현재의 틀은 깨야 된다라는 계속 깨부시고 있는 중이라 음, 그러면 이제 뭐 해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음. 다시 재구성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뭐 근데 뭐 현재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동물권에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교의 언어들이 인간 중심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저 신정론에 관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신정론은 동물권 신에 관한 신정론. 우리가 어, 지난번에 신정론 얘기할 때 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논문도 있던데 뭐냐면 갈라파고스에 뭐라고 돼 있었는데 하여튼 동물들은 문명은 없지만 진화를 해가는데 그 진화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화를 설정해 두신 분이실 텐데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동물의 고통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그런 신정론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이 동물권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언어들은 전부 다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단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영상을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우리 진목 선생님이 하신 건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힐러 선생님께서 제 주장이 이제 모순적이라고 느끼셨다는 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교리를 넘어서야 되면서 동시에 이제 공동체 이상적인 문해퍼가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성을 위해서는 어떤 한 룰, 규칙, 뭐 그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교리도 일단 만약 기독교 이제 영성과 그 기독교 그 종교성을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영성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차원이고 물론 집단적 영성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종교와 무관하게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종교와 무관한 영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아인슈타인이 우주와에 대한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적인 희열 속에서 그런 점에서 종교가 없이도 영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네이퍼 공동체성 뭐 그렇게 그런 걸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리스도교인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 최소한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가치를 기준이라는 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제 모순에 좀 민감해서 철학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가치 중에 하나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 하빌의 체험이 자기 비움과 같은 것이냐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요한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하빌의 체험을 하는데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어떤 하빌의 체험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가 이렇게 대조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본 봤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어떤 영적 상태라기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단어를 이해오기로는 내가 기존에 내 안에서 축적해왔던 여러 가치 기준들,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행동을 추진시키는 여러 가지 원리들, 그 원리들을 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관습이 됐던 뭐 행동 양식이 됐건 가치관이 됐건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다른 각도로 다시 재정립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걸로 저는 그렇게 저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 사고를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비움에 대해서. 저마다의 정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채팅에 저는 요 정의 되게 좋아했는데 각자만의 자기 비움을 자유롭게 약간 부정시 이건 아니다 저는 얘기 좋고 제가 최근에 어젠가 편집해서 옛날에 올린 영상에 다른 오프라인에 사실 오늘 선생님들인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그 얘기했던 게 자기 비움 기독교에서는 너무 뭔가 혹사의 언어로 저희는 좀 써가지고 제가 있는 이 진보약 에어판에는 이게 자기가 알아서 비워갖고 뭐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게 다들 설교를 하는 직업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채찍질 언어로 쓰거든요. 자기 비움을. 그러니까 또 자기 비우라고 또 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그 언어를 쓰는데 너무 자기 안 비우는 듯 하는데 자기 비우라고 해서 저는 약간 거기에 사실 청개구리 감각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과학으로 따지면 정말 미시세계와 그다음 거시세계를 보고 그다음 예수 이야기는 뭐 성경 어떤 서사를 볼 때 말씀대로 뭐 다른 방향의 에너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자기 비움으로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뭐 자기를 비운다는 개념이 어디 이제 쭈그러지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사용되는 용례가 활용되는 거는 너무 이제 혹사의 언어로 이제 쓰여지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없는 친구들 다 모였는데 교회 모임에 더 막 없으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성 개념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옛날 심플란톤주 아까 그 형식은 비슷한데 제가 뭐 야훼든 뭐든 그런 신개념에 포섭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가 종교 노동자지만 제가 이 일을 해서 나중에 죽으면 신의 품에 내가 거기 흡수돼 갖고 영원 그런 건 거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고 그냥 저의 고유함을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 제가 또 다른 고유함을 덮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 초반에 뭐 되게 너무 부류가 많아서 근데 이제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를 완강히 반대하고 너무나 강압적으로 자기 비움을 하게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방금 동아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요? 그 고민이 원래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합의를 통한 자기 비움을 하신 분은 진짜 기독 성인들만 이제 성인전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오늘 요한님 뵙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 예. 그러니까 그 자아로는 안 되고 이렇게 주입된다고 표현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예, 신의 영역이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뭐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 뭐 신비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상태적인 말도 맞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뭐 뭐죠? 십자가 요한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죠?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빌라의 베레사. 아니 맞아 맞습니다. 뭐 아빌라이 데레사 이런 책들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이제 그거를 어둠 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영혼의 사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상태적으로 맛보고 그러니까 그거가 계속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변성식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그 합의를 다시 이제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적인 자기 비움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표현드렸던 비유가 그런 범하이려적인 합일이 거대한 대양에 완전히 합쳐지는 하나의 물방울이라면은 그리스도교적인 합일은
그런 춤입니다. 강강술래 같은. 그래서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지만 서로 이제 연대하고 같이 하나 되고 같이 맞춰가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과정이 지났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결혼, 뭐 그리스도교와의 결혼, 완전한 하나됨을 이제 사후에 뭐 이룰 것이다. 그게 이제 일종의 소망인 거죠. 네. 저 하나만 혹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끝날 시간이 다 네. 됐는데 제가 원래 이거를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빼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목사님께서 채팅 처음에도 이렇게 범심론과 뭐 범죄심론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저 이제 궁금한 게 범심론과 그러니까 이제 범죄심론과 범심론은 제가 봤을 때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위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론 그런 인격신이죠. 그것과 범신론도 양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 같은 거죠. 근데 범심론과 범죄신론은 생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해한 이분도 범심론과 범죄신론을 같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그리스도 신론인과 범심론과 범죄신론이 다 양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범심론은 뭐 모든 물질의 어떤 수준에서든 정치적 차원이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심플라톤주의적인 맥락에서 어떤 유출 그런 하이어키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뭐 인간과 동물과 그런 뭐라고 하죠? 타이어 막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이어키를 인정을 하면서도 모든 물질에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정신적 차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제 존재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함께하고 있다 혹은 어떤 존재가 깃들어 있다. 뭐 저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범신론도 그리스도교 신론과 이렇게 포섭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범죄신론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론이라 그냥 이 우주 안에 그러니까 신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 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인격신은 그 인격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한 의미에서 또 인격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신론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안의 주장 사님께서 제가 물론 이분의 말 이제 전체를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범심론과 범죄 신론과 여기다 플러스 인격신 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심론과 범죄심론 두 가지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신이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신? 인격신과 그 신학이나 아니면 철학계에서 범죄신론은 인격신이나 비인격신하고 다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스피노자도 게르 같은 사람은 범죄신론으로 해석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범신론으로 해석했지만은 범죄신론으로 게르는 해석하거든요. 범죄신론은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그런 게 사실은 저는 그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초월성과 내재성은 사실 관계지 속성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다음에 범심론도 양립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심론도 스피노자를 범심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스피노자가 아닌 다른 철학도 이건 심신 문제에 대한 일단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학설이기 때문에 앞에 것과는 독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심론도 전통적인 인격 유신론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유신론적인 관점하고 양립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양립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 신유물론의 신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신유물론이 나왔고 그래서 요새 엄청 신유물론 신학이 되게 인기가 많지 않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게 포섭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한님께서 그 인격을 되게 축소해서 지금 기존 신학과 우리들이 이해했지만 지금 오늘날의 인격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뭐죠? 구성신학 맞나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네가 존재하지 않고 네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관계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이지 단독자로 그런 단어가 제가 맞는지 모르고 쓰지만 이렇게 어떤 따로 떨어진 홀로 있는 신으로서의 인격신을 절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신이라는 단어가 변해야 된다고 그 단어의 의미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을 우정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을 속성이라고 하지 사실 속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정이나 사랑은 적어도 이자 관계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그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둘의 관계가 서로 대칭적이어야 되거든요. 대칭적이 한쪽만 해서도 안 되고 양쪽이 양쌍방향이 다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격을 관계적으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반성의 결과를 신학적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이 속성이라는 것하고 그것이 건강은 그런데 속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은 속성이죠. 건강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사랑이나 우정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관계적 속성이죠. 그런데 사실 초월성과 내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월성도 무엇에 대한 초월성이고 무엇에 대한 내재성이거든요. 그 자체로 초월적이고 그 자체로 내재할 수 있는 건 없거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봤을 때 인격성을 철저하게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 관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전 그렇게 사실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네.